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아브라함을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언약해 주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 그리고 이 본문의 22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아는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계속 12장, 15장, 17장을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또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어떤 육신의를 담보로 걸고 맺어진 언약식을 또 거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한참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중간 점검 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장 1절 보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도 얻었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이 아비멜렉과 이 그 땅에 텃세를 부리는 그런 기득권들과 충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오히려 또 자신의 삶의 터를 보장받은 그냥 한참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감사가 충만했었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전과는 다른 게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 약속을 기다림에 실패하고 낙담할 때, 체념할 때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굳이 하나님이 안 오셔도 되는 때, 한참 잘 나가는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그를 시험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 스스로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한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했던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뭔가 더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2절에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하나님만 만나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시작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만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했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저에는 사실 하나님보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아들 이삭이 더 우선시 되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절대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은연중에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큰 사랑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캐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런 못된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현재 믿음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게 해주기 위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아브라함도 확실히 이제 한두 번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려면 그냥 단번에 믿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나님을 믿음의 실족을 몇 번 하고 겨우 버티고 일어난 것을 거듭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13년의 실패를 떠나서 정말 99세 100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전과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기꺼이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아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3절에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기가 찬 하나님의 명령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만약 저 같으면 조금 따르긴 따라도 며칠 몸살을 좀 앓고 끙끙 앓다가 그래도 가봐야지라고 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른 아침부터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3절 중반에 보면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이 제단의 나무를 쪼개는 그 상황, 종들을 시켰다 할지라도 그 나무를 쪼개는 그 나무가 결국 내 아들을 잡아 태워 죽일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아비의 비통함은 참 얼마나 착잡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한 산을 향해서 묵묵히 3일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이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보라 해서 갔고, 이번에도 가보라는 곳에 계속 끌려왔던 인생이 아브라함인데, 이번 길만큼은 좀 달라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잃을 게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내가 지시한 보여준 한 곳 산으로 가는 곳은, 그것은 이전과 따라왔던 길과는 전혀 차이가 나는 확연히 다른 길입니다. 비통함이고 기대함보다는 이제 상실감과 실패감에 충만할 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거기가 일러주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거기가 모리아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한 3일 길 정도 걸어가야 되는 길을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내가 산에 올라갔다 올게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현재 이 아브라함에게는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요 예배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것을 손해와 상실과 비참한 충격이 아니라 그것을 예배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통한 것은 6절에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 그 번제나무를 기껏 가져왔던 나귀에 지우지 않고 아들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뭘 들고 갑니까? 6절에 불과 칼은 자기 손에 들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참 처참합니다. 자기를 태워 죽일 이 나무를 자기 등짝에 지고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칼과 불을 아버지의 손에 들린 채 올라가는 이 비참한 아버지의 아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도 보시기에 너무 속상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알잖아요. 시험이라는 것.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시험이기보다는 이제 끝인 거예요. 이제 여기로 가면 다시 돌아오게 될 그 상황,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돌아올 그 길은 이전의 아브라함의 인생과 전혀 달라질 인생입니다. 그냥 끝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슬픈 대화가 7절에 이어져요. 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었을 텐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나의 아버지, 그냥 굳이 나의 아버지라고 해야 될 뭔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을까? 아버지, 내 아버지 맞죠? 아니면 내가 알고 있었던 아버지와 조금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의 부름에 아버지의 대답, 내 아들아. 어쩌면 마지막으로 불러볼 아들에 대한 호칭 아닐까? 그리고 내 아들아,
아빠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 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었던 기쁨과 설렘의 충만함이 아니라 지금 내 아들이 당장 자기를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스스로가 그렇게 원망스러운 답변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때 이삭이 어쩌면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그래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아들을 달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다음에 아무런 말 없이 쭉 그냥 묵묵히 올라가는 모리아 그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일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불렀을 때 12장과 바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직전에도 21장에도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에 아주 은혜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항상 쌓아왔던 예배의 제단이 오늘 이 순간만큼은 다릅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은혜의 제단이었다면 이번만큼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잡아 죽여야 하고 바쳐야 할 비정한 제단인 겁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쌓아보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투가 벌어질 것 같잖아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들아 이리 와라.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강제로 결박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9절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다라고 하는 것은 잡다라고 하는 것은 도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저항이 안 보여요. 그냥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가 꽁꽁 그 제단에 그냥 묶었다라고 하는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그렇게 추적해 본다면 아버지도 비통함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그 눈빛을 바라봤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심중을 알아차리고 당황했고 또 두려웠겠지만 그냥 아무런 큰 저항 없이 결박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쭉 뻗어서 아들을 잡는 거지만 어쩌면 그 유명한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아 바치는 도살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장면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아들 이삭의 얼굴을 돌리는 장면이 있어요. 아들을 못 쳐다보죠. 아들과 눈빛 마주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그러한 심경이라면 아버지도 정말 비장하게 그 아들을 이제 도살하여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이 9절 10절 너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버지도 그 가정에 설득하고 뭐 강압하는 장면도 없고 아들 이삭도 그냥 아무런 큰 극렬한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9절과 10절인 겁니다. 그래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에 그때 1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모리아 산까지 아무 말 없이 3일 길을 갔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니라면 이 길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그 길을 아무런 말씀 없다가 진짜 이제는 끝이다라고 했던 그 지점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그때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과 감사와 감격과 또
무슨 새로운 일을 하실까라는 기대감의 응답이라면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슬픔과 비통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서럽게 하나님 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너의 아들 너의 독자였는데 너의 아들 너의 독자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됐다. 그 아이를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의 아들 독자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 것을 몰라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끌고 오셨을까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아시는 겁니다. 아셨는데 과연 아브람 자신에게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는지 아브람도 이 지점까지 와서야 확인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각오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브람은 깨달았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깨달았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의도에 제가 보기에는 동시에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야 하나님 내가 아브람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았느냐라고 들려진단 말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비참한 심경, 그렇게 애가 타도록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알았느냐?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한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너와의 약속을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이다 라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꼭 알았으면 하는 마음과 깨달음이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때로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건하고 아무 일 없고 안심할 때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기쁜데 그렇게 처절한 그런 순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 하나님의 침묵이 그렇게 속절없고 야속할 때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봤을 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로부터 떨어져 계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 끝 지점에서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13절 14절에 보면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데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방금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 재물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쩜 막연한 기도가 사실은 이미 예비되어 있고 응답된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 이름들이 이레 식당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레 식당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2장의 사건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다음에 대답은 이겁니다. 16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불러요. 그러면서 내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고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복을 다 이루어 주신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신다라고 하는 복의 약속은 진행 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분명하게 확증하고 이제 더 확실하게 실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장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보장하세요. 왜요? 18절 후반에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팔아 넘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있었던 직후예요. 근데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그 앞에 그 20장에 보시면 또 아비멜렉 왕에게 죽일까봐 또 아내를 또 넘기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런 반복된 약속과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살려고 몸부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엿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결국에는 순종하더라 이겁니다. 갈까 말까 아니면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했던 그 고뇌의 지점에 끝에는 결국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믿음이 세고 강하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윗의 경우나 이런 경우를 보아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 이제 실행하기를 즐거워하시냐면 그냥 평범하고 오히려 참 안 될 것 같은 이 유약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강함과 또 여러 가지 능력의 창대함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 아버지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아버지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 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결국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나의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 다윗에게도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것. 그냥 형제들에게 힘없이 팔려나갔던 요셉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던 일들. 다 죄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약함과 부드러움,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바울조차도 강해 보이지만 한없이 눈물 많은 아픈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음하고 고민하고 고뇌하지만 결국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의 축복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이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약한 것이 나의 강함이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 앞에서 약한 것은 조금 위축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고 그렇게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 나는 또 하나님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이라면 나는 복받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 칭찬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몰랐는데 올해는 좀 좋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18절에 보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막 사기를 쳐도 아비멜렉에게 내가 아내를 바쳐서 나를 살아남으려고 했었던 그러한 꼼수에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고, 오히려 아들 이삭까지 주셨고, 그 전에 아비멜렉이 나한테 조아리면서 약속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내 믿음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었던 그런 즈음에 2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삶에 빠듯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기억이 희미해질 그 무렵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또다시 부어주신 은혜가 오늘 22장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20절 보십시오. 20절 1절에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찾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확인한 후에 2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갑자기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까? 나홀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12장에 27절에 그냥 스치듯 지나갔던 한 가족의 이름이에요. 그냥 족보의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등장해요? 쭉쭉 내려가서 23절 보십시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습니까? 리브가를 낳습니다.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 아들의 며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시험 가운데 동시에 그 아들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일지도 모르는 그 아들의 며느리를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모리아 산이 어쩌면 오늘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이 날마다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믿음의 제단일 수 있어요. 거기서 아버지와 이 아들이 서로 함께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산을 내려올 수 있었을까? 자신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분명 내 아들을 통해서 아들 준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 배신하신 거예요. 하나님 배신당하고 지금 당황스럽고 원망스럽고 슬픔밖에 남지 않는 신앙인 겁니다. 분명 내게 이러실 분 아닌데 하나님이. 근데 나보고 믿음의 제단을 쌓으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총체적으로 집약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9절 한번 보시죠. 이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버텼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분명 1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고 19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올라간 겁니다. 그냥 뭐가 되겠지라고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뭐냐면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스스로의 약속을 피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스스로 떨어뜨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이삭을 어떻게 드립니까?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내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독한 아버지예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고. 만약에 이삭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아버지를 경험했던 이삭의
앞날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보다 덕하고 혹독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흉년의 가뭄의 때에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었던, 그래서 100배나 그 가뭄 때에 복을 받았던 것이 결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당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도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도 이어져야 민족과 나라가 창대하게 되니까 자신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조상이 된 게, 그런 무할례자 할례자의 믿음도 좋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난 아들이 아니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랑 동일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장한 숭고한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도상에서 나누었던 대화와 모습이랑 너무 닮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일성 때 타고 왔던 나귀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등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에 오르게 하셨던 그 아버지의 비정함, 그래서 아무 말하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외칩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속내를 아들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버지는 외면하고 일부러 그 십자가에 고통받는 예수를 외면하시면서, 내 아들아,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이것이 네가 감당해 줘야 할 목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침묵의 몸부림과 울부짖음처럼 들린다고요. 그리고 부탁한다.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를 죽음에서 3일 만에 일으키셨던 것. 아버지와 아들의 그 믿음의 사랑의 그 도무지 떼어낼 수 없었던 그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아니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경험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리아 제단은 그 아버지의 비통함과 아들의 처절함이 만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던 그 은혜의 장소였던 거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결론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이 상황이 벌어졌던, 그것이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던 이 모리아산은 역대상 21장에 보면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말년에 사단의 유혹을 못 이겨 인구조사를 했다가 그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던 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역대하 3장 1절로 가면 이곳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자리가 이곳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곳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로 보여지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문하시는 심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예루살렘 부근의 모리아산은 아마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근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으러 왔다가 살아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구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장소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당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처소가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 등에 짊어진 그 나무들, 자기 십자가를 각자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오늘도 나 믿고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부르실 때 우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낙담과 혹은 실망으로,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부르심에 응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 보면 오늘도 분명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시지만 아직 우리가 모르는 믿음의 내 수준과,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아버지의 은혜를 확인하고 검증하며 올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오늘 이것이 안다고 하지만 한참 부족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일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저 여러분 믿음의 그리고 부활의 언덕으로 올라가 보는 믿음과 신앙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